여러분 2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쌀쌀할 때는 쌀쌀한 대로, 또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서늘할 때는 서늘한 대로, 따뜻할 때는 또 따뜻한 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히터를 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춥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히터 틀면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따뜻하게 졸다가 가실 테니까 히터를 끄는 것도 참 좋은데 히터를 꺼도 춥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참 좋아요. 감사해요. 귀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날씨, 또 이런 날 웬만한 분들은 들로 산으로 나가셨을 텐데 들로 산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인사가 좀 길어요. 반갑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며 사는 사람과 찡그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웃으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활기차죠. 그런데 찡그리며 사는 사람은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답니다. 웃을 때도 얼굴에 주름이 잡히죠. 그런데 웃을 때 잡히는 주름은 웃음을 그치면 금방 펴진답니다. 그래서 주름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찡그리며 사시는 분들은 거의 늘상 찡그리고 사신답니다. 그래서 주름 잡힌 근육이 그대로 굳어서 주름으로 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뵈니 참 반갑습니다. 웃음과 기쁨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요, 실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웃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그런데 정말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웃으면 우리의 면역 체계도 건강해지고, 또 웃음만큼 행복하고 웃음만큼 젊어진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웃으신 만큼 젊어지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웃음과 기쁨을 서두에 꺼내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누려고 하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요, 성전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 이스라엘 전역에 유월절 지키러 오라고 소식을 보내요. 보발꾼들을 보냈는데 전역에 있는 지파의 백성들이 비웃었습니다. 벌써 삼스럽게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뭘 저렇게 호들갑스럽게 지금 또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스불론과 아셀 지파 중에 몇몇 사람이 또 왔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였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월절 희생양을 잡는데 유월절 희생양을 먹으려면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걸 까먹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이걸 해야 해?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히스기야가 모여라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에서 유월절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유월절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다시 합시다. 일주일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게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 4, 5, 6 이 네 절에요.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게 거의 각 절마다 들어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25절은요, 온 회중과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 26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이전에 없던 큰 기쁨이 있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그 기쁨을 맛봤다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는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미숙한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기쁨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럼 그 기쁨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재미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요즘 즐거워하십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술입니까? 도박입니까? 돈입니까? 승진입니까? 뭐 이 중에 모든 게 다 무익하다는 게 아닙니다. 누릴 건 누려야 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요, 그건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즐겁게 하는 게 뭡니까? 오래전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저 옆에 가면 프랑스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을 샀다고 우리 친구들을 불렀어요. 가보니 한 30여 평 되는 것 같아요. 참 집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넓고 저것도 참 멋있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친구들은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참 좋다. 길 가는데 하여간 외국인들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별로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목사 부부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사니까 그랬을까요? 네, 그렇기도 했겠죠. 그러나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우리가 살던 집이 거의 100평이었습니다. 2층짜리 뒤에 마당은 축구를 할 만큼 미니 축구예요. 미니 축구를 할 만큼 뒷마당이 있고 앞은 제가 갖고 올 화단이 있고 그리고 농구 코트가 있고 행복했어요.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럼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냐? 아니에요. 그게 평범한 집이에요. 그렇게 살다 왔어요. 그렇게 살다 왔는데 30평이 넓다고 잘 꾸며놨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저 봤지요. 또 한 번은 BMW를 샀다고 친구들을 또 모았어요. BMW 보러 갔어요. 친구들은 BMW가 막 신기하다고. 그게 오토 8단이라며요 장로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토 8단. 기름이 적게 들죠. 에쿠스를 BMW 바꿨더니 좋다고. 그래서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 타봤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도 타봤어요. 한 100불만 주면요 하루 빌려줘요. 훨씬 좋은 것도 타봤어요. 그러니 그 자랑을 뭐라 하나. 우리 교회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를 하러 가는 곳이 있는데요, 그거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봉천동에 가면 미키랜드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미키랜드 갈래? 디즈니 월드 갈래? 그러면 애들 어디 간다고 그럴까요? 미키랜드요. 왜요? 디즈니 월드가 뭔지 모르니까. 디즈니 월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보다 100배는 큽니다. 그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1만 1100헥타르를 하는데요, 평으로 바꾸면요 3300만 평입니다. 그럼 거기를 이게 디즈니 월드구나 샥 일주일 걸립니다. 안에 가서 구석구석 보려면요 한 달은 그 옆에 호텔에 묵으면서 봐야 디즈니 월드 구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얘야 미키랜드 갈래? 디즈니 월드. 미키랜드요. 여러분, 제가 잘 살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 산 게 아니에요. 저희도 지하방에서 살아본 적도 있고요, 한 평짜리, 두 평짜리. 저희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때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박스 20개 가지고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또 뭐 잘 안 돼가지고 몽땅 다 날리고, 그리고 전도사에게 사역지를 준다는, 사택을 준다는 곳이 있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서 지하방에서 생활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부족하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그다지 그렇게 크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쁨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그 기준이 지금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길을 나섰는데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여전히 땅 따먹기에 모든 정신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무언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라면요, 첫 번째,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재미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라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똑같은 것을 우리도 추구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거룩하다고 그래요. 구별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 거 보니 똑같네. 그래서 그걸 뭐라 해요? 위선이라고 합니다. 부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값싼 기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값싼 기쁨을 부러워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차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낮은 차원의 기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야겠죠. 하나님 차원의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차원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어떤 감격을 경험하십니까?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만져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와, 참 달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들어있을까?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과 그런 은밀한 경험이 있으세요? 또 내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감사하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가정의 달이 되면 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뭐 이런 것도 이제 나누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 그래요? 경험했거든요. 엄마. 나이가 많으시든지 나이가 아직 어리든지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요, 눈시울이 뜨뜻해집니다. 왜 그래요? 엄마의 사랑이 뭔지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봤다면요, 하나님을 만나본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숨 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한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밥을 먹었는데 이 밥 먹은 것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감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어서 숨 좀 제대로 쉬어봤으면, 그런 분들은 숨을 그저 평범하게 쉬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 내가 옆에 이렇게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있습니까? 부모님 내 힘으로 이루었나요? 자녀 내 힘으로 이루었나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사고 입은 거, 그거 여러분의 가진 돈으로 하셨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돈 벌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또 언젠가 나에게 개인적인 감동을 주었던 스승으로부터, 내가 이건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감동을 주신 스승이 계셨어요. 물론 내가 그것을 하기로 선택을 했겠죠. 그러나 내가 선택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어요. 다 옆에 있는 사람이 수고를 했고요, 부모님의 수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서, 무수하게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해수욕장에 모래를 밟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래알처럼 도대체 그건 어떤 감동일까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그마한 꽃망울에 달린 이슬방울을 보면서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쩌면 이런 것이 기쁨인지, 이런 감동이 있는지조차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셨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그런 다른 기쁨, 하나님 차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요, 옛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미숙하겠지만 다시 하나님 차원의 기쁨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그걸 내가 기쁨이라고 추구하다가는요, 왕자이면서 자기가 왕자인 걸 모르고 거지로 살아갔던 거지 왕자와 같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요, 그럼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해 놓은 놀라운 인생을요, 우리가 죄짓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그러면요, 우리 거지 왕자예요. 왕자는 맞아요. 그런데 거지로 살아요. 우리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살았던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은 후에는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평생을 헌신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그가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아프리카의 거친 사자였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사람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포하신 후에는 여러분 앞에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웃어도 좋고 여러분이 저를 손가락질해도 좋아요. 저는 이게 행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가 노년에 건망증이 몹시 심했어요. 그런데 건망증이 심할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많이 까먹는데 결코 잊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뉴턴의 일생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요, 이건 놀라운 그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전에 아프리카를 누빌 때 그게 생명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게 광명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되어 생포하신 다음에 이게 생명이고 이게 광명이래. 여러분, 디즈니 월드를 보고 나이는요, 미키랜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평범하게 살지만 100평짜리 집에 살아본 저는요, 30평짜리 50평짜리 집에 가도요 부러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럼 100평짜리 집 보면 부러울까요? 아니, 참 좋다 그 정도지 부러운 마음은 안 들어요. 진짜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가짜 기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목숨 걸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사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즐겁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이 주유소를 다니면서 주유소 쿠폰을 열심히 모았어요. 쿠폰 모으면 이것저것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문 닫아버렸어요. 애써 모아놓은 거 다 날아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것처럼 수많이 모아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근원적인 기쁨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눈 뜨고 보니 아이고 다 날아가 버렸네. 쿠폰 쓸 데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또 사전을 봤지 뭡니까? 사전은 뭐라 하느냐?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 기쁨이래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또 다른 걸 봤더니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랍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럼 이 사전에서 말하는 기쁨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외부에서 기뻐할 수 있는 뭔가 와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게 사전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외부에서 무엇이 와서 기쁨을 느끼는 것에요, 내성이 생깁니다. 뭐가 들어왔어. 기쁘네. 그 다음에 또 들어왔어. 똑같은 게 들어오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별로 안 기뻐요. 별거네. 두 개가 들어와야 해요. 두 개가 들어온다면요, 그 다음 두 개 들어와서는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세 개 들어오면 될까요? 아니요. 그 다음은 한 네 개 들어와야 돼요. 한 네 개가 와서 푹 박히면 기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마비돼요. 그걸 뭐라 해요?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주는 것은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기뻐요. 그럼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요, 안 기뻐요.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항상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요, 항상 안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느꼈던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외부에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외부의 자극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안에서 누가 넘쳐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무궁무진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성실하신 그분이 안에서 기쁨을 넘쳐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지요?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면요, 외부의 자극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밀물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선택하십시오. 어떤 기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외부에서 찔려 들어오는 자극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마비가 돼서 그 어느 것이 와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우리 평생토록 변함이 없고 끝이 없는 내 속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쁨이라고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값싼 기쁨에 취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차원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이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기쁨이 내 것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이요. 그러면요, 가짜 기쁨에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가짜 기쁨에 목숨 걸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차원의 기쁨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샘의 근원을 우리 속에 두셨어요. 그 샘을 퍼올리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퍼올리는 사람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늘 기쁨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퍼올리지 않는 사람은요, 저 밑바닥에 생수가 있는데요, 그냥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기쁨의 샘을 파십시오. 또다시 얘기합시다. 저 기쁨의 샘을 파겠습니다. 예, 파는 사람의 것입니다. 안 파는 사람은요, 그거 못 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요, 명확해야 합니다. 존 뉴턴은요, 그 이전에 아프리카에 거친 사자였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먹잇감으로 봤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사람의 생명이 너무 고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그것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평생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예수 믿은 후에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확실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으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한 기쁨, 확실한 분수령, 확실하게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기쁨의 샘을 파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짜 기쁨에 속아